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하루를 능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추측해 보건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믿고 회심한 자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설립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대제국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지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가슴 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때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의도와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고 또 복음으로 안위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도 잘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밝히 깨달아 알고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먼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죠. 헬라 시대에 자신을 종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그 배경 속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종이라는 것은 종이란 단어의 개념이 주인의 전적인 소유이고 또 그에게만 충성해야 하고 그만이 종에게 절대 권한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또 예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의존하는 자신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보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특별한 과제와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 즉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당연히 먼저 전제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도직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메섹 사건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잘 알려주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특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바로 복음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복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시는 바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관하여 알려주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어렵게 이해하기보다 복음은 예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명료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구약에서 미리 약속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성취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이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이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약속의 성취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자신이 현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인간적인 동기나 또 누구의 출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역시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의 말씀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왔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고 가장 순리적인 일이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황제가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 편지는 주의 성도들을 더욱 경고하고 또 그 땅 가운데서도 평강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또 날마다 새로운 신분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할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또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 우리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풍성히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어떤 명제, 어떤 문제,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원을 알고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날마다 그것을 또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삶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복음이 다른 곳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일러두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기쁘고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회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